많았네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을 잃고 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싱글로 혼자 살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넓은 집에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원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집요하게 불평거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땅과 하늘 사이에 있고 이 비관과 낙관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인간 현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종이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다. 저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제마귀 지옥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약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땅의 현실이 인간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낚아채고 붙잡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그 결박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결박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그 가운데 행하여 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이 부분들은 다 죄를 의미합니다.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죄는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즉 표준에서 멀어졌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멀쩡하지만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 중에서 행하여에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행하여가 이 주위를 두루 다니다, 또 그리고 마음대로 걷다, 돌아다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 라스베가스 비행기를 반복적으로 끊는 티켓팅을 하는 저의 손을 막고 싶어요. 100번도 넘게 갔는데 가가지고 돈 다 잃고 빚도 지고 살아가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끊고 싶다고.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근데 저랑 가면 호텔 등급이 너무 좋아요. 같이 갈래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런 느낌이에요. 초점을 잃은 충혈된 눈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삶을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다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중독만 죄가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죄입니다. 자기 사랑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복수도 죄가 됩니다.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교만과 태만과 기만을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죄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결박되게 되면은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미움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날 이끄는 것이 말씀인지 누굴 향한 미움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를 붙잡아서 계속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잘 바라보면은 주어랑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원어 그대로 표현해서 다시 풀어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세상 풍조를 따랐던 너희를,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쓰여지다가 4절이 되어서야 주어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주어를 상실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끄는 곳으로 끌려다닙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포로되어서 오염된 마음은 그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잘못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고 계속 죽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두 번째 결박은 마귀입니다. 말씀 기도회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3장 10절에 있는 용어가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에베소 3장 10장에 있는 내용은 뭐 천사와 마귀들을 같이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것은 마귀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가죠. 모든 것을 다 이 마귀의 영향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이게 마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죠. 그럼 나의 잘못을 마귀의 영향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럼 마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미디어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버튼 한 번으로 그 소중한 아기들을 다 몰살시키고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죄책감 하나 가지지 않는 그 마음, 교회 가가지고 학교 가서 총기 난사하는 그 비극들,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해서 불특정 다수를 그냥 죽이는 그런 사건들, 그럼 계속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영향입니다. 마귀가 아니면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그 마음에 마귀가 장악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되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이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돼지떼 2,000마리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지역은 헬라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었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돼지를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돼지와 가까이 하고 2,000마리가 있었다면 돼지 농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길러가지고 로마 애들 납품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쩜 보면은 세상과 좀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밤낮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그 동네에서 골칫덩어리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온전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쫓아요. 왜냐면 한 생명이 살아난 것보다 그 2,000마리 돼지떼의 그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라사인 지역은 마귀의 영향력에 있었던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상,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이 더 소중한 그 마귀의 사상이 가득했던 도시였던 거죠. 그런 도시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보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에베소인가요? 아니면 말씀인가요? 그럼 혹시 마귀의 사상이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걸로 내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마귀의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귀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둘로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이십니까? 세 번째 결박인 지옥,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주님 없는 삶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여러분 예배소서를 읽으면서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만인 구원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들 1장 11절에 있는 뭐 통일하게 한다, 또 여러분들 읽어봤던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걸로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2장에 와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뭐죠? 원죄입니다. 원죄는 사실 여러분 유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죄와 마귀의 영향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가잖아요.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공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와 마귀의 영향에서 우리가 감히 피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육체적 욕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마귀의 사상으로 형성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나 혼자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적된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마귀에서 해방되기 어려우며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언급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내가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이 이미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온 지옥이 있어요. 그럼 주변을 바라보시고 어느 때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지옥이 왔어요. 어제 우리 신방하면서도 같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 두 가지가 교회와 가정.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천국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은 교회와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같은 내 마음도 얼마나 많고 지옥 같은 세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의 이 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옥이에요. 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의 뿌리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현존이 그렇습니다.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죄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땅의 저주들이에요. 땅의 저주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개를 들지 못해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미 온 지옥의 정죄로 우리를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영혼의 비참함이여, 인간의 자기 의지의 사슬에 묶인 죄수이며 인간은 스스로 자유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노예 상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놓인 짐승과 같다. 영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죽은 시체이며 자기의 힘으로는 마귀의 명예를 벗어 던질 수 없다. 깔뱅은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하며 가장 고상하다고 일컫는 이성과 의지조차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참담한 비참함을 목도하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게 죽어있으며 진흙탕에 빠져 날개짓조차 할 수 없는 흉측한 미물과 같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풀어낸 이야기들이 이거예요. 땅의 저주인 죄와 마귀와 지옥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4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4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4절에 이 한글 성경에 숨겨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선물은 나의 그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세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첫 번째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제가 세 번역으로 썼죠? 함께 같이, 여기 그러나가 시작하죠.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정의가 모호한 거를 다 아시죠? 뭐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데이트하는 남녀의 그 뜨거운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은밀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여러분, 용서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땅의 수많은 결박에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건져내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우리를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 의지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원론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와 다른 사상들은 자력 구원을 믿고 살아요. 자력 구원. 내 힘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거죠. 내 어떤 선행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지혜를 깨달아서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은 나를 어떤 신이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타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 어떤 큰 사랑이 나를 그 수렁에서 끄집어 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정의가 여기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전적 타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 사랑을 같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건지심은 연합으로 건지심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세 번역으로 읽어야지 조금 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 아시나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발간한 여러분 큐티책.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땅의 저주에 빠진 그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더라.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거하심에가 무슨 뜻이냐면요, 텐트를 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고 함께 있겠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나의 그 더러운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서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우리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우리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세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어바나 선교 컨퍼런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바나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컨퍼런스는 미국 컨퍼런스인데요. 원래 어바나 샴페인에서 했던 건데 이번에는 피닉스에서 했었는데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IBP에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 동원 컨퍼런스예요. 근데 그때 이 컨퍼런스 제가 늘 가고 싶었는데 왜 늘 못 가냐면 12월 31일, 1월 1일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12월 31일 날 뭐예요? 저희 교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컨퍼런스 갔어요. 그럼 교회를 제가 사임했을 때 제가 뭐 배대교 오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이 임지 없이 마치 여러분 직장인이 해고하고 퇴직할 때 그냥 아무 미래 없이 그냥 해고한 것처럼 그냥 회사 교회 그만두고 컨퍼런스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기가 4명 있습니다. 저희 집이 6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는 좀 백수였고 6개월 동안 여러분 미국에서 6식구가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시기에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떡하죠? 어디 가야 되죠? 저 우버라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뭐 먹고 살죠?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그 컨퍼런스 너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제 마음 가운데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저를 결박하고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가서 제 느낀 점이 뭐냐면 하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컨퍼런스 가가지고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말씀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예요. 위클리프 선교단체가 뭘 하려고 하냐면 모든 민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비전인 거예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목사님과 러시아 목사님이 같이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막 선교 동원하고 선교사 하자고 얘기를 해요. 12월 31일 날 갑자기 청년들이 한 수만 명 돼요. 피닉스에서 했는데 선교사 나가겠냐고 이렇게 콜링하니까 거의 대부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입력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1월 1일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백수 생활을 하면서 무직자로 있으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주권은 언제 나올까? 6개월 동안 난 어떻게 버틸까?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 이제 쓰시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수많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나를 이렇게 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답답하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때 했던 게 저희 집안에 옷장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그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다 포스터잇으로 기도 제목들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서 땀을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수인데 온 열방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너나 잘 살지? 그건 돼? 하늘에 앉아서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BWI에 여러분 도착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볼티모어에 있는 그 다운타운을 보신 적 있나요? 다운타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크게 보였는데 하늘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하늘에 앉히면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도 다르게 바라보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에 얹히셔서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건 뭐냐면 위임으로 건지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감격입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게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둘째 아들이고 또 이와 마찬가지죠. 자신이 유산을 땡겨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회개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먼 데에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안아주고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그 아들에게 3가지 아이템을 줍니다. 그게 뭔가요? 옷과 신발과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반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재정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유산을 다 그렇게 흥청망청 다 쓴 아들에게 재정의 권한을 다시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죄와 마귀와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결박되어 살아가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지세요.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이 땅의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마귀와 또 심판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좌절하기 원합니다. 좌절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걸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그 3가지를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연합과 위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건져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 3가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목회자들과 같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3대3으로 농구하거든요. 마치 3대3 농구 같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결박이 그렇죠. 죄와 마귀와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건지심은 사랑과 연합과 위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임의 결과를 알고 있죠.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이깁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